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그러한 증거들이 차고도 넘침을 저는 믿습니다. 세 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삼신론에 빠져서 이단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 세상에 차고도 넘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한 분이자 세 분이고 세 분이자 한 분인 그분을 우리가 만나기에 변명거리보다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넘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넘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삼중 안전잔치를 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의 그늘 가운데 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많은 수많은 교회 부흥들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들이 있고 은혜 역사들이 있고 지금도 살아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살아계신데도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일서 5장을 그리고 전체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요한은 5장 18절, 19절, 20절에서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상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상급의 표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3번 반복하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3번 반복해서 그의 말씀의 확신을, 은혜를 우리에게 심겨줄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그리고 또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는 것은,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두 개로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가 바로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섞일 수 없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길 심판이 있어서 그때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선과 악이 완전히 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역하고 자기의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처음과 과정과 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되새겨 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넘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 증거가 넘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둘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둘은 결코 어떤 타협점도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를 돌아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이 팽창할 대로 팽창해 나가고 온 우주처럼 팽창해 나가고 더욱더 앞서 나가니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지에도 따라가고 곳곳에 따라가고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세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름 휴가 때 휴양지에 교회가 따라가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캐나다 땅에는 여러 가지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천주교에서 그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천주교건 그리고 기독교건 교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들이 끝도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어갑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를 3년 만에 어렵게 극복하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들의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내보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이 여전히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한인교회들이 때때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면서 많은 교인들이 늘어났고 또 한국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이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살기 힘들어서 한국으로 역이민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고 캐나다 인구가 한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 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그 가운데 인구수로서 정체되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도 자녀도 있고 2세대, 3세대가 있고 교회들이 있지만 큰 교회도 있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 줌 예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목사들 모임 가운데 저도 종종 모임을 갖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캐나다와 이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 수요 예배가 처참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 큰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 기도에 1, 20명 불과 모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예배드릴지 몰라도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로 대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픈 가운데 듣습니다. 저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모이지 않는 쪽에 모여야 할 이유보다도 모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비중을 두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세기에 따라간 것처럼 다시 온라인 예배로 교회가 돌아가고 방송 예배처럼 방송 설교처럼 돌아가고 세상이 자기에게 길을 갈 때 교회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자는 대로 들어줘서 그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그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목회의 사명은, 교회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돌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미로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또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복스럽지 못한 것을 따라가고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든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은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가는 그러한 길, 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가짐에 분명히 우리가 결단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에 무엇을 덧입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올 때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옵니다. 명품으로 꾸미지 않을지라도 최상의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갈지라도 중요한 자리일수록 최상의 그런 복장과 마음가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은,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것에 무엇인가를 덧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본 모습과 아이덴티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믿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갈보리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회복되는 역사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저께 좀 낮에 시간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빨래를 하러 코인 런드리 빨래방으로 갔습니다. 겨울 옷들을 다 빨아서 집어넣고, 이불도 집어넣고, 옷도 세탁할 겸 짐을 잔뜩 지고 저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애가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가는 빨래방은 세탁기가 크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빨래를 기다리는 그동안 티몰튼 커피숍 가운데 들어가서 주로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빨래방 가운데 있을 때도 없고, 그 시간을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커피집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휴식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는요, 참 특별한 그런 경험을 새롭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데 옆자리에 아주 멋지게 와이셔츠를 차려입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와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니까 한 와이셔츠를 입은, 멋지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와서 대화에 동참하는, 그리고 교회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와 말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림새와 모든 것을 보면 몰몬교회의 그러한 전도 활동이,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몰몬교, 안식교, 참 멋지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들은 결국 흐트러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장만큼, 그들의 경건만큼은 본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외모로는 종종 해볼 때가 저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는 왠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불쌍하고, 어제는 참 특이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몰몬교회 전도자들도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은 저들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수많은 인원을 자랑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위세가 당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던지고 우리 가운데 각성의 기회를 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개인들이 이런 모든 것으로 몸부림칩니다. 아파합니다. 그리고 정통 교단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는 그런 의미로 동성애의 그런 모든 문제나 차별금지법의 모든 문제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해법을 드러내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참 엉뚱한 길을 가는데 마음이 아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 가운데 세상과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깊이가 더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따라가는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분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한테 구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3편과 14편 1절과 53편 1절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IQ가, 지능이 모자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까? 무식하다는 의미입니까? 다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신뢰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식은요, 세상의 무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의 무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성의 무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 지혜의 최고봉은 사실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인 다윗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와 다윗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어가고,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과 세상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가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결코 지능 부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없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루드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모든 것을 그대로 존경받을 만한 것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무례하고 또 예의가 없다라는 것, 불신을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범하고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분명한 그러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행동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끝내 마지막 때가 오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심판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이 오면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때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다.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자 무식한 그러한 우리의 무식함이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죄 많음이, 영적인 어두움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20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알두스 헉슬리라는 그분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이분은 영국의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무신론자입니다. 정확하게 나면 불가지론, 내가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멋진 신세계와 또 수단과 목적과 수단, ends and means 라는 그런 책과 또 여러 가지 책을 써놓고 그의 삶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분의 삶이 궁금하다는 그런 이유는요, 이분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한때 눈이 실명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뻔한 그런 아찔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마지막 때에는 병에 걸려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주사를 맞고 겨우겨우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취했고, 그 근육주사를 맞고 조금이나마 평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감할 수 있었다. 그의 일대기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는 무신론자지만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솔직하게 도덕적인 속박을 면하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 세상은 내 거야,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무도 나를 속박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나만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삶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내 자유를 증명하고 싶어서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를 같은 레벨로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놓고 내가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넘쳐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세상의 불이익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그러한 우리의 값어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경종을 줄이는 마지막 한 가지 그러한 자각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고 그 책임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두스 헉슬리는 어떤 면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도덕적인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과 같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스스로의 신앙에, 스스로의 모든 은혜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각자의 자기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 책임져 라고 누가 지적해서 세상 가운데 이것저것 적어놓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삶 마지막 가운데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미국의 한 외과 대학에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외과 주임 교수였던 샘이라는 분이었고요. 한 분은 같은 외과 대학의 물리과 교수님이었던 톰슨이라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샘이라는 분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절친한 관계였던 이 톰슨이라는 분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샘이 톰슨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끝없이 반복해서 샘이 톰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톰슨은 그 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기독교인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샘이 톰슨에게 자기의 경험, 환자의 경험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한 사람이 암 환자였는데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마지막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으로 병이 나음을 받은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가운데 불이 떨어져서 내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깨끗이 치료된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이 암 환자였던 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무엇인가 불에 그을린 듯한 그런 흔적이 있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기적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샘이 톰슨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증거가 아니냐고 다시 한번 톰슨을 권면합니다. 근데 톰슨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46세 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있다라고 증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벌을 줘봐. 라는 그런 극단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46살이었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아내로부터 한밤에 급작스러운 전화를 이 샘이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 남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와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에게 갔는데 전혀 맥을 못 추는 그를 병원에 데려다가 정밀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톰슨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통증을 느낍니다. 그가 이야기를 밤마다 구렁이가 나를 완전히 감싸고 조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약을 먹어도 견딜 수가 없어. 라는 극단적인 공포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에 시달리던 홀쭉해진 그 톰슨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다면 난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친구.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치유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에이즈에서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멋지게 그를 치유하셔서 그에게 멋진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 나파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는 결국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에서 나음을 닫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그는 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나는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부끄럽다. 눈물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신문에 자그마하게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톰슨 교수. 결국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하나님에게 받았다. 결국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하나님에게 받고야 말았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 구원이고 무엇이 빛나는 구원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구원인지, 무엇이 상급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고 무엇이 열매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인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와 세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덧입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철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이 구분되는 이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구분점은 유신론과 무신론, 믿음과 믿음 없음의 구분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주석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자살적인 세상이다. 극단을 향해서 낭떠를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이다. 결코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진화의 지연이 아니라 고통은 성숙의 한 단면이 아니라 세상은 자살적인 세상이고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우리의 심중을 울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자유대로 우리가 신이 돼서 살다가 그냥 마지막 때에 한탄하며 이 세상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고통을 겪을지라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눈물 나는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보다 더욱더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모든 귀감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이 청교도들의 삶의 그 단면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별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